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 말씀 중 11절 상반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하는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겨쌈을 당한 답답할 때 길을 모를 자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길을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듣는 시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숨이 컥 막힐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람은 비빌 언덕을 있는가 찾잖아요. 비빌 언덕. 되게 사람을 많이 찾죠. 누군가를 찾아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나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 가까운 가족,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것은 누구나 다 같죠. 얼마나 답답하면 점집도 찾아가, 무당도 찾아가.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이런 답답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답 다 알아. 답은 다 알아. 누구죠? 시작. 큰 소리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누구요? 시작. 알아요. 정답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도 신앙생활이 수십 년씩 되는데 실제는 그게 문제잖아요. 답을 알면 뭐예요? 답안지에다 정확하게 쓸 줄을 알아야지.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정말 실제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할 때, 거꾸로 틀릴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습니까? 물론 찾지요.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몇십 년인데 우선적인 한 소리, 먼저 난 소리예요. 아이고 기도라도 해봐야지가 아니라, 아이고 교회라도 나가봐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선이란 말이에요. 우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찾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도움을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먼저가 뭐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 자신부터. 알아요. 우리가 왜 몰라요? 답을 왜 모르냐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실제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따라오고 있는가. 머리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삶이 따라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삶이 중요해요. 삶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우리 하율이가 11조를 드리거든요. 뭔지 모르고 드려. 지 엄마 아빠가 드리는 거지 지가 드리겠다. 우리 교회 학생들, 주일 학생들 11조 교육 잘 시키나?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여튼 어렸을 때 11조 교육이 안 되는데 어른 돼 살까요? 어려워져요. 용돈의 11조 뭐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용돈의 11조 못 되는데 나중에 뗄까요? 그거 쉽지 않고
부쩍 들어졌지만 그래도 성령이 주신 마음이니까 해요. 우리 다혜다음이는 학생부에다 11조 할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지만 나 몰라. 안 하면 해라. 용돈이 11조 꼭 해라. 청년들이야 뭐 잘 하는 사람 하고, 청년 때 지금 하면 청년 때 못해요. 어른 되면 더 못해요. 왜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는 모르는데 주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의 왕이 모압을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모압 왕 베사는 야를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포악한 아합 왕 때부터 쭉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모압 배신을 했어요. 안 바쳐. 세상은요 언제나 배신의 연속입니다. 아이고, 가까운 사람도 배신하고 먼 사람도 배신하고,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내게 좀 이익이면 그냥 확 하잖아요. 어디나 다 있어. 어디나. 열왕기하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왜? 새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출정을 해요. 왕이 직접. 그런데 7일 길을 가요. 이제 싸우러 가는 전쟁터가 아마 7일 정도는 걸렸는지 하여튼 7일 길을 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가 턱 생겼어요. 문제가 전쟁해보지도 않은데 지금 문제가 먼저 생겼어요.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전쟁을 하러 나간 군사와 말들에게 먹일 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싸워보지도 않고 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이 없는 전쟁을 어떻게 물이 없는 전쟁을.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당연하죠. 물이 없으면 전쟁은 뭐 당연히 지죠.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 물이 없어 갈급한 상황 같은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지. 당연히 있죠. 물 없이는 평상시도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물 없이는 하루 버틸 수 있으려나? 그런데 전쟁 때에는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물을 못 먹어 사람도 못 먹으면 이게 뭐 싸우나 마나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이럴 때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경험 다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게 물이 마른 것 같은 궁핍함, 갈급함,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처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낙담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낙담했잖아요.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불평났다. 그런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똑같은 왕이들이에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자기들이 잘못해서 찢어진 나라잖아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여튼 하나님을 아는 왕들인데, 여호람 왕은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네 라고 표현했고, 여호사밧 왕은 그 현실을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 이 땅에? 지금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찾아야 그 땅이니까 없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겉모습만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들어서도 알고 실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다 살고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실제로 물이 떨어졌을 때, 삶의 궁핍함이 왔을 때, 영적 궁핍함이 오고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의사 찾는 것은 기본이에요.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처럼. 자, 여호사밧에 대해서 조금 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무릎을 가진, 말씀 능력을 가진 그런 가족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문제가 없다면 좋죠. 문제가 없다면 좋죠. 그런데 어디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졸리신 분이 없죠 아직? 퀴즈 하나 낼게요. 하세요. 졸리지 말라고 내는 거예요. 다혜야, 다은아, 문제는 왜 생겼냐? 학교에서 문제 왜 주냐? 시험 때 문제 왜 내냐? 시험 문제 왜 내? 평가하려고. 뭐 어떻게 해야 돼? 평가받으려면. 문제 어떻게 해야 돼? 풀면 돼? 그렇네. 정답이네. 문제 생기면 풀면 된대. 여러분 문제 생기나요? 혹시 삶에? 전화인사에 문제 있지?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사람 데리고 와봐도 배우기에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저기서 정답 얘기하면 풀라고. 문제는 풀으라고 있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풀라고. 풀어야 점수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죠. 풀어야. 여호람이 지금 문제 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찾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 방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인가를 보면요,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평가해 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해 놨어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 있단 말이죠.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이쪽이 물어보면 풀으라고 있대.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쟤들 문제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시네. 쟤들은 푼대잖아. 문제 생기면. 문제 있으면 푸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풀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 배우면 돼. 근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는데 풀으라고 있단 말입니다. 풀으라고. 그 푸는 방법을 오늘 설교에서 배우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는지. 일단 선지자가 없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엘리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사가. 그 유명한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 이세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데려가요. 선지자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으러 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진군하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은데. 아, 그렇잖아요. 전쟁 가기 전에 진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 물었다 그랬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을 건데.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니까 이겼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겼으니까. 만약에 이긴 전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안 물었어. 묻지도 않고 그냥 전쟁부터 나간 거예요. 우리도 이 왕들처럼 성급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또 성급하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없어요. 기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내가 내 방법을 취할 때가 있지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왕들처럼 여호사밧 왕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 당연히 먼저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께 묻고 갔으면 제일 좋고, 여호사밧 왕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했더라라고 하는 인정받은 왕이에요. 그 악한 왕들 틈에서도. 그러나 이 왕도 기도를 놓치고 그냥 전쟁부터 갔다면,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그게 늦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그게 복이고 은혜죠.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공동체에, 교회 안에도 나라 안에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 비록 늦은 것 같고 비록 기도 않고 출정은 했지만 늦게라도 깨달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는요, 신앙의 등불 같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가족 한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어른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왜냐? 여호사밧 왕도 놓쳤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인정한 왕이었거든요. 물론 완전하진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왕도 놓쳤어요. 그럼 우리 가정도 놓칠 수 있어요. 부모가 놓칠 수 있고 자녀가 놓칠 수 있고 이럴 때 신앙의 어른, 나이는 적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어른, 신앙의 어른이 어떤 지혜가 많아서 어른도 되지만 그를 통해서 한마디를 딱 찌르거든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좀 말이 좀 이게 소리가 커요. 우리 장 목사도 소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차 속에서 소리가 크니까 하이디가
기쁘게 말해요. 이러는 거예요. 기쁘게 말하래. 그러니까 조금 다툰 줄 알았나 봐. 소리가 크니까. 그러지는 않았는데 소리가 크니까 다툰 줄 알았나 봐. 기쁘게 말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우리 장 목사한테나 우리 대화하던 중에 기쁘게 말합시다. 그 한마디 딱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게 신앙의 어른이요. 신앙의 어른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 탁탁 한마디를 무심코 던지는데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있단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인정받은 왕이지만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잘못 가는 길, 신앙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길 잘못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라도 한마디 탁 던지면 이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했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턱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은. 신앙의 어른 없는 가정은요 참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의 성숙한 등불 같은 어른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아멘.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저 둘은 여호람과 에돔의 왕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당신들은 만날 일이 없다. 그런데 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록 출정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 사돈지간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들이 왕들이. 그러니까 그냥 당신의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당신 말이고 뭐 다 이러고 좋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차 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의 기도는요 별로 표시 안 날 수 있어요. 물론 나기도 하고 안 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물이 없는 갈급한 때에는 생명을 살리는 보험 같습니다. 보험 아무도 안 들었나 봐. 들어봐. 여러분 저축해요. 왜 저축해? 남아 돌아가서 하는 저축도 물론 있겠죠. 아니요. 급할 때 찾아 쓰려고 저축해. 급할 때 찾아 쓰려고 저축하고 급할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 들어. 기도는 영적 저축과 보험 같습니다. 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이해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내 가족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새 군사를 이끌던 왕과 군사들이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평상시도 체험하지만 기도는 저축과 보험과 같아요. 차곡차곡 쌓여요. 평상시는 볕이 안 나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기도하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영적 자부심 같습니다. 영적 자부심. 기도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며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그렇죠? 물이 없어? 아니, 하나님 눈에 물이 보여. 걱정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실 것이다. 이건 작은 일이다. 이것 정도야 뭐 하나님이 뭐 이긴다. 모압도 너희들 손에 붙였다 라는 것이죠. 전쟁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자, 다시 한번 할게.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하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가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 뒤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시작. 아우, 저 자신이 없어. 아멘. 기어 들어가지 마시고. 이럴 때는 아멘. 그게 시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갔던 캄캄하게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 구름 한 점 없는 도저히 물을 찾을 수 없는 비 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골짜기를 팔아 물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가득할 것이다. 다 먹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작은 일이다. 너희의 목적 전쟁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전쟁에 물이 없어 갈급한 그 땅에 물이 가득하고 전쟁에 승리할 것을 말씀한 것.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작은 일은 없고 기도해서 안 되는 큰 일도 없다. 진심으로 믿는 분만 아멘. 그래도 기도 안 할 판이요? 믿으신다며?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가난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인색해요? 정말로 기도 인색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제쳐두고라도 기도는 우선하세요. 아멘 안 하신 것 봐. 어떤 일을 제쳐두고라도 기도는 우선하세요. 기도보다 성급한 일은 없도록 기도가 우선 성급하세요. 기도가 우선. 체험해보면 하지 말라도 하겠죠. 체험하는 복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집에 가셨을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물 떨어진 것보다 더 망신이에요 이거. 잔치집에 포도주 없다고 해서 물 떨어진 것보다 더 망신이라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잘 하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기도의 어머니 마리아.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말없이 순종하는 하인들. 군소리가 없어. 아니 비낭아리에 물 채운다고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말 없어 이 하인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잔치집에 다시 기쁨과 풍요와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더 포도주가 넘쳤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물 떨어지는 군사들처럼 앞이 꽉 막혀서 막 답답할 그런 상황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기쁨과 풍요와 감사가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죠. 쉽지 않죠. 뭐 물처럼 꼭 필요한 것이 떨어져서 낙심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잔치집에 포도주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인생의 삶 맛도 안 나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 어찌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안 믿어져도 아멘. 이제 믿어지게끔 설명해 드릴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이해되죠? 지금까지 말한 물 떨어졌을 때, 포도주 떨어졌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디다 하소연도 못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해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엎어져버렸어. 그러니 낙심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낙심되죠. 이럴 때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알고 싶으신 분만 아멘. 아니 말씀이 말씀하셔요. 알고 싶은 당연히 우리는 배워야 되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집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내가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해요.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삶을 살라는, 더 쉽게 말할게요. 영원 살리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전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제일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믿으신 분만 아멘. 이건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안 보여. 손에 쥐어줘야 되지.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흔들어. 맞다니까요. 우리 오늘 찬양 안 했나요? 찬양 여러분 그렇게 보고도 잘 모르시나 봐.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편해.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 잘 믿던 사람들이. 그때 오늘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우리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배웠고 찬양의 가사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분만 아멘. 아멘.